자, 오늘 이제 뒷순서가 있으니까 이제 앞 시간 한 20분 정도 소요리 공부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또 선교 보고를 또 우리가 함께 들으며 주께서 우리 선교사님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33문 의롭다 하심, 칭의란 무엇인가 배우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왜 의로워지는가? 그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앞 시간에 소요리 32문을 통하여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 세 가지였죠. 의롭다 하심, 양자됨,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이것들로부터 따라 나오는 혜택들의 유익을 얻는다. 그리고 이제 33문에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얻은 사람들이 얻은 크게 세 가지 유익, 의롭다 하심, 양자됨, 거룩하게 하심인데 오늘 33문에서는 바로 이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소요리 33문 문제가 있습니다. 답 읽어주세요. 의롭다 하심, 칭의란 무엇입니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행위로서 그분께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용납하시고 간주해 주시는 것인데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예, 이 소요리 문답은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리 공부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제 대요리 문답을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리하고 대요리 가르치는 걸 우리가 항상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를 공부한다고 이름은 소요리 문답 강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소요리, 대요리를 지금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소요리 33문을 대요리에서는 70문에 가르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행위로서 그분께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 용납하시고 간주해 주시는 것인데 이 의롭다 하심은 죄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의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 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의롭다 하심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받으시고 그 대가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가 칭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행실로 의를 획득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의롭다는 선언은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선포하시는 법정적인 행위입니다.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의롭다 하심, 곧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자들은 실제적으로는 의인이 아니나 의인으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4장 5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같이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여기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이 대가나 조건이 인간의 행한 그 어떤 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일한 것이 없는 자,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롭다함, 칭의의 복인데, 이 복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일을 하지 않은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게 칭의의 복입니다. 루터는 로마서 4장 7절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성도들은 동시에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의인인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며 죄인인 것은 그들이 실제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모습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성화를 목표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이며 동시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칭의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자, 의롭다 하심과 칭의와 반대다는 말은 정죄입니다. 정죄라는 말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칭의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죄가 있는데 없다고 말을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칭의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것이 불의한 일이라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나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고발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신 만물과 모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를 향하여, 통치하시는 주권자를 향하여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물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실 때 죄값을 받아내지 않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이 다 받아내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우리를 고발하거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비난할 자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곧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을 34절에서는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의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불의한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단마저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참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서 살펴본 것처럼 12장에 보면 이 사단 마귀가 하늘로부터 거처를 잃고 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의롭다 하심 칭의는 사법적인 선언입니다.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부패한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요.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옛사람의 원리, 폐잔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셨기에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얘기예요. 칭의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우리가 한 일이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요.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어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그래서 선물이요 은혜의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분께서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 용납하시고 간주해 주시는 것, 이게 칭의의 내용입니다. 의롭다 하시면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후서 같은데요. 후서 5장 21절. 어쨌든 거기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형벌이 면제 받았고 의로운 자로 여겨 주심으로 영생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를 완전히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없는데 하나님이 명한 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구원의 조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자기 앞에서 의롭다 여겨 용납해 주시고 간주해 주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인데,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생애를 걸쳐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의 수준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지요. 못 살고 죄를 지어서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보다 내 몸처럼 우리를 자기 몸처럼 사랑한 사건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예.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이것을, 이 적극적인 의를, 이 의를 소유해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의를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셨고 그걸 우리가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대유리 문답 해설서를 쓴 사람 중에 하나인 G.I. 윌리엄스는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이 위험하게 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설상가상으로 운전면허증이 없고 운전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의 자성한 한 친구가 그 대신 벌금을 내주어 의무를 다했다고 해도 벌금을 낸 행위 자체가 그 친구에게 운전할 권리까지 부여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이라는 형식의 적극적인 권위를 소유해야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이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를 천국에 입성하고 영생을 얻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는 적극적인 의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죄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의 행한 어떤 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의 의로운 바 행위가 아니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정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에어컨 제습만 좀 틀을까요? 네. 냉방은 말고 제습만 좀 틀어주세요. 네 번째, 오로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칭의인데, 이 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인데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 낮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같이 읽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의를 보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한 의로운 행위 안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무엇과 무엇이요?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 이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의 내용입니다. 먼저 충분한 대속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위한 속전을 완전하게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용서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제물로, 죄인에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화목제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는데 그 이유는 충분한 대속만으로는 우리를 무죄한 상태로 만들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가 더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읽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9절 뭐라고 그럽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은 아담이고 순종하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순종하신 율법의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가된 의는 두 국면이에요. 완전한 순종, 충분한 대속.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율법대로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의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의 이 공로를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누구의 것으로요?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뿐 아니라 행위로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모든 교훈은 성경의 구원 진리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칭의의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그 일을 믿는 믿음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셨어요.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칭의를 받는 수단인 믿음마저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수단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믿음마저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믿음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요, 인간의 자랑거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0.00001%만이라도 인간의 공로가 들어간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고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예.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다 이루어야 정말 의로운 자이고, 그런 자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데, 범죄하여 타락한 죄인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충분한 속죄, 충분한 속죄, 충분한 대속의 값을 그 피와 생명으로 다 지불하셨고,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율법의 요구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여겨 주시어서 그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자, 죄 없는 자, 의를 행한 자로 여겨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야 돼요. 그거 뭔가 이해는 하겠네, 알겠네. 그렇게 말은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요리문답을 강론하는 사람들, G.I. 윌리엄스는 이제 구분해서 역사적인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것도 알고,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역사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아직 성령께서 그 마음에 효과적인 부르심의 은혜가 안 일어난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에 겨우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까지 행하셨다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어찌해야 하오리까? 어떻게 이 영광에 보답해야 하오리까? 이런 마음의 정서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런 은혜를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리를 단순히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지적으로 대속의 은혜와 영광의 전 체계를 온전히 깨닫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복음 진리 체계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과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나를 위해 죽으신 줄 믿어, 그리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을 가슴 떨리는 감격으로 받고 이 감격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